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은 다음 같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동방에 살던 박사들은 별을 따라 아기 예수가 있는 곳까지 왔으며 그 별이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아기께 경배하였습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와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해라 하였고, 이에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서 머물렀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유대로 돌아갔지만 헤롯의 아들 아켈로가 그곳 임금이 되었음을 안 뒤 무서워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첫째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게 기뻐했다는 그 원어는 메가른 스포드라로서 최고 강도로 어마어마하게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인간으로서 땅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희열을 느꼈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이런 기쁨을 느꼈는가? 믿었고 행동했고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큰 기쁨을 느낀 이유는 믿고 행동하고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예언이 포로 유대인들을 통해 바벨론 땅 이방인들까지 퍼지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동방 박사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던 자들입니다.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바그다드 근처에서 베들레헴까지 대략 한 1100km, 걸어서 한 1100km에 이르는 그 먼 거리를 내려오는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 황금, 유향, 몰약으로 경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만으로가 아니라 행동까지 담긴 진짜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박사들에게 다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행동하면서 경배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 최선의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하려는 행동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런 자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진짜 예배로 받아집니다. 그리고 그 진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크게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요셉이 밤에 애굽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떠나라 하니까 요셉이 즉시 일어나서 밤중에 애굽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약 890km였는데 이 먼 길을 갓난아기를 데리고 밤중에 떠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밤은 매우 추워서 그 시간에 길 떠나는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순종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즉각 순종이 필요한 것이냐? 주저주저 하다가는 순종할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인디언의 어느 부족은 딸에게 주저하지 않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옥수수밭에 한 줄을 정해서 딸이 그 줄을 쭉 지나가면서 제일 좋은 옥수수 한 개만 따도록 합니다. 한 개. 그리고 일단 지나갔던 길은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요런 그 교육에서 딸들 대부분이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이유는 내가 좀 더 가면 더 좋은 옥수수가 나올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주저주저 하다가 에, 이전에 좋은 것까지 놓치기 때문입니다. 딸들은 이런 그 교육을 통해서 주저하다가 남편과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주저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속히 순종함을 우리가 좀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을 익힐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당장에 조금이라도 좀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순종의 열매 맺을 기회들을 놓치고 또 놓치다가 주님 앞에 참 초라한 모습으로 가진 것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서는 그런 유감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요셉이 무서워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는 모양을 보게 됩니다. 왜 요셉이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간 것인가? 아켈라오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켈라오가 두려워서. 아켈라오가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 아들입니다. 근데 잔인하고 포악해서 한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던 그런 자입니다. 요셉은 그 메시아가 성장할 것으로 유다 땅이 이방인의 땅 갈릴리보다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다의 그 왕으로 오신 분이 유다 땅에 살아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을 떠나서 먼저는 유다 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유다를 통치하는 아켈로와의 그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뒤에 갈릴리로 피합니다. 아, 요셉은 유다 땅 들어가서 살면서 잔인한 통치자가 줄 수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맞서는 쪽이 아니라 피하는 쪽을 택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반응은 서로 다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텐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믿는 자를 두렵게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올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는요, 믿음을 버립니다. 어떤 자는 그 두려움에 맞섭니다. 또 어떤 자는 그 두려움을 피합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는 야,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는 내가 잡혀 죽겠구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고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반면 스데반 집사는 이 당시 기독교에 대한 그 박해가 주는 두려움에 맞섭니다. 그러다가 순교자가 받는 영원한 상을 얻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그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자 양사방으로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곳에서 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이처럼 그 맞서거나 피하거나 이런 선택은 주께서 주신 믿음과 용기의 분량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 닥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작은 것을 얻고자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매우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속하게 순종하여서 주저함으로 순종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줄어들어야겠다. 셋째로는 그 믿는 자에게 닥치는 두려움에 우리는 맞설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선택은 없어야겠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님으로 도우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